창세기 2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여 차쳤더라. 그의 해산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롤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둘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싸워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싸워 이기는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정말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임하는 것들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왕이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가 낭패를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별세 소천하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요. 그에게도 인생은 넉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3대, 4대 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틀을 잡아준 가정에는 영적인 어려움이 좀 덜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좀 덜해요. 왜요? 부모 대해서 싸워 이겨줬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내려오는 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싸워 이겨주고 하면은 후대가 조금 발편하게 뻗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가야 될 문제가 또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가야 할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쳤냐?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했다 했어요. 임신하지 못했으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 합니까? 간구했다 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결혼하면 순방순방 아기 놓고 그래 사는 게 그냥 당연지한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삭의 가문에는 태가 자꾸 다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를 놓고서 이삭이 하나님께 뭐 하였더니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막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 막혔을 때 나름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같으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수정관 아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이 시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죄가 아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죄가 아닌 것에서. 옛날에 돌아가신 김덕신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분들 쭉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는 힌트를 주십니다. 아기가 낳지 못해서 그 대가 끊어질 그런 가정의 문제 이런 거 놓고서 기도가 올라오면은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가 그래 안 들어서거든 업둥이를 좀 들이봐라 그랬었어요.
엎덩이 뭔지 압니까? 엎덩이. 이렇게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이렇게 챙겨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엎덩이를 들이면 이상하게 태가 열린다. 의학적이진 않아요. 엎덩이 들었다고 난산, 태가 열리지 않는 것들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아닌데 영적으로는 맞아요. 영적으로 왜 맞느냐? 영적으로 왜 맞냐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로막힌다는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런 중에서 태를 열어주려고 하는 성질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그걸 막고 있는 경우 있어요. 사단이 그걸 막고 있는 경우들은 그런 가정은 왜 그런가? 그럴 때요. 믿음의 받침돌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받침돌.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쿡 움직여지면 그 큰 돌이 쑥 굴러가집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믿음의 받침돌. 믿음의 받침돌을 딱 넣어주면 그게 태산 같은 문제를 확 느껴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태가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김덕신 목사님은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엎둥이를 들으라. 엎둥이를 들이면 태가 열려 그 아기를 낳았는데 처치할 수 없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억울한 아픈 사연의 사람들을 보듬어 주게 되면 그것이 마치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받침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믿음의 받침돌. 믿음의 받침돌이 딱 놓여지면 그때 자기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단이 막고 있을 때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하였더라? 임신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임신하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평생에 자기 인생의 문제들을 계속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머니 사라가요. 부모님의 기도 덕에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가 쉽습니까? 젊은 날 이리 살면 되고 저리 살면 되고 전 그랬으면 대통령 뒤에 있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누구도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헤쳐가야 되고요. 악전고투 가운데 지나가야 되고요. 그런 고비고비 지나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따라서 기도로 풀어가는 인생. 기도로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 깊이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엎치락뒤치락 씨름하다 보면요. 내 영혼이 쑥 자라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실전이거든. 예. 뭐라도 쉽게 되는 것 같지만 다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딸기를 레포트를 해가지고 밭에다가 심었어요. 텃밭 조그마한 데다가 꽃이라도 볼량으로. 그래 심어 놓으면 거기서 딸기가 이만한 게 일 줄 알았습니다.
작년 안에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올해 들어서 이 조그마한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더니 열리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요만큼씩 다 먹습니다. 근데 바짝 익으면, 빨갛게 익으면 개미한테 다 먹힌다 하길래 덜 익은 채를 막 따먹어요. 근데요, 내가 기대하는 이만한 게 아니고 손톱만한 게 달려가지고요. 예. 뭐라도, 농사라도 제대로 한번 지어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끄럼 넣고, 웃끄럼 넣고, 땅 북돋우고요, 멀칭하고요. 그 많은 수고들과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도 결코 수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삭이 배워갑니다. 배워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앙도 자라가고 인격도 자라가고 성품도 자라가고 내려놓음도 자라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릉포에서 목회할 때인데 다리를 조금 저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실수를 했는지 그분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사도행전 3장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설교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설교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할 때 걷게 되었거든요. 걷게 되었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터벅터벅 간 게 아니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성전에 장애인이나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이런 분들이 죄송합니다.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떨려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진정한 예배를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드리게 감격스러운 성전에 들어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가 말 실수했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성전에 못 들어갔단 말에 필이 꽂힌 겁니다. 목사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는요, 막 한참을 시험 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말이 난감합디다. 설교할 때마다 그분을 맨날 신경 쓰기도 그렇고, 저희 아내가 뒤로 막 달래고 저는 못 본 채, 못 들은 채, 모르는 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저를 막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래 안 되는데 싶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시험 딱 앞두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쫓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가지고는요, 속으로 해서 시험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데 1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뭘 붙여달라고. 자기 아들 공무원 시험 붙여달라고. 1시간을 막 작정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그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래 기도하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런 말 좀 풀어야 될 낀데 그런 생각이 난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좀 못된 마음인지 내가 내한테 풀지도 않으면서 땅에서 묶여있으면 좀 풀어라 했는데 풀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기도를 하나님 들어줄까? 그런 생각도 좀 오름한 생각이지요. 예상은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시험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건 기도하는데 자꾸 이거 얘기하십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삭이 막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래 아들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이거 회개해라 이렇게 가십니다. 너 그 사람하고 이거 풀어라 이렇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무당굿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속신앙에서는 열심히 비나이다 하면 많이 빌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 안 그래, 너.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기도를 배우는 시간에는
때로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주로 어느 때? 초신자 때. 어느 때요? 초신자 때. 근데 신앙이 좀 자라가면요, 주님은 아기 낳지 못하는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거 너 회개해라 이러십니다. 그때 이거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기 낳는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데, 앞집에 누가 그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는 못 키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애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 나는 아기 낳고 기도하는데 그 집에 아기 엎둥이 들이라는 마음이 온다. 그때 그렇게 취하면 그것이 마치 뭐가 돼서, 믿음의 뭐가 돼서, 받침돌이 돼서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은 기도의 세계에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감당해 나가면서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당장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 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목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에 가면서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을 배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고대 사회, 농업 사회입니다. 농업 사회니까 기계가 없는 시대니까 농사 지으려면 전부 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사람 손이 많아야 되거든.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베카가 임신하는 태의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갑니다. 태중에서 살아가는데 그 태 속에서 서로 뭐 하는지라? 싸우는지라 그랬어요. 싸웠더니 그가 이를 겨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가 가서 뭐 했답니까? 여호와께 마온대 묻자온대. 처음에는 하나님 태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문제 해결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삭이 또 다른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뭐한대? 묻자온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이삭의 신앙에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막힌 것을 뚫어갈 때는요, 쾅쾅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그럴 때는 주로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방언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 이건 뭐지요? 하나님 이 문제는 무엇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묻는 기도하는 겁니다. 묻는 기도할 때 주님과 이삭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대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때로는 우리 기도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 기도를 막아서는 그놈들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에 원수가 있다고요. 원수가 누굽니까? 네. 이명기 권사님이십니까?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 기도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마귀 귀신과 딱 부딪힐 때 그때는요, 때로는 기도가 탁 벽에 막힌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도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끈질긴 게 이기는 겁니다. 버티고 끈질기고 찔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는 속에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버텨나가는 거예요. 버텨나가다 보면 이게 뻥 뚫리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돌파의 기도, 따라 돌파의 기도, 돌파의 기도, 사단의 진을 팍 부수면서 막고 있는 걸 뚫고 나가면서 기도가 팍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영적 전쟁도 일어나고요. 뚫고 나가면서 내 안에 더러운 거 떠나가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 기도 다음에 야곱의 두 번째 기도는요, 한 따라서 대화하는 기도. 주님께 대화합니다.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요, 이거 와이카니껴. 아들이 뱃속에서 왜 뒤로 서로 발길질하고 싸우고 난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화하는 기도.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말로 자분자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 기도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사용하십니까? 둘 다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가 먹었나? 꼼채 들리냐? 아니요. 하나님 기가 안 먹었어요. 하나님 기가 안 먹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답답함을 뚫고 갈 때는 부러져야 돼요. 집에 도둑놈 왔습니다. 도둑놈님 떠나가 주시겠습니까? 어지간히 떠나겠습니다. 도둑이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돌파하는 기도, 뚫고 가는 기도. 그렇게 할 때 이게 확 젖혀집니다. 그리고는요, 이삭이 지금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지요? 이 대화하는 기도는요, 지금 궁금한 걸 묻는 것을 지금 받을 때는 예언적 응답으로 받는데요, 대화하는 기도도 다양합니다. 대화하는 기도도요.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왜 그렇지요?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지요? 난 왜 돈이 없지요? 난 왜 건강에 문제가 있지요?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울적하지요? 여러분 속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그게 하늘에 이렇게 상달되어질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합니다. 꿈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줄기 성경구절이 하나 퍽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인격적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찬양 하나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이대로 나가야 돼요. 가리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어요. 폼질 수 있어요. 양복 입고 뭐하고 폼질 수 있어요. 옷 딱 갖춰 입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잘났으면 잘난 대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 가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쳐요. 그래서 내 억울함을 토하여 놓는데요, 시편에 보세요. 감정을 토해 놓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감정을 토해 놓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내 원수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의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원수 사울왕이에요.
일인지하 만인지하 세상의 왕이라고요. 그리고 그 원수의 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친구인 요나단이 친구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다말이라고 한 여인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 자기 아내의 아버지라고요. 자기 아내는 고아 만들어 버리고요. 자기 친한 친구 고아 만들어 버리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난 이만치 속상해요. 자기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넣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 왕을 왜 저주하노 이래 안 하십니다. 네가 그만치 마음이 아프구나.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억울한 것들을 확 걷어내시면서 그의 마음속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들을 열어주시면서요, 그 위기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따라서 성숙해집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것을 배우고요. 원수 사울을 만났는데 그의 옷깃을 뵌 것 가지고도 죄책감을 가지는 그런 다윗의 깊은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돌파하는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이삭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부모잖아요. 해산 기한에 차서 해산할 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하고? 에서라고 하고, 후에 나온 아문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야곱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겠다 합시다. 그 다음에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무엇이 되었으므로 사냥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고 외향적이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뭐하이가 하고? 장막에 거주하고. 네. 여러분, 외향적 성격이 나쁜 겁니까? 내성적 성격이 좋은 겁니까? 좋고 말고 어디 있어요? 각각 쓰임새가 다른 거지. 그지요? 하지만 어떤 성격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격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네? 근데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보세요. 이삭은 맞이라서 또 외향적 성격이 자기 마음에 꽂혀서 에서를 사랑하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큰아이를 끼고 돌면 둘째 아이는 뭘 느끼니까? 소외감을 느끼니까 누가 사랑해 줍니까? 엄마가. 만약 이삭이 야곱을 막 사랑하면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에서를. 그게 가족 안에서의 사랑의 흐름이지요. 근데 이게 지나쳐 버리게 되면 편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하고 코드가 맞을 수 있다 없다? 큰애는 내하고 코드가 더 잘 맞아, 그럴 수 있고, 둘째는 엄마하고 코드가 더 잘 맞아,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땡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친 편애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든지 말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은 우리 아이에게 좀 안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둘 다 지 몫의 인생을 찾아서 쭉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예언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예언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주님 두 아이가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지 말고 우애 있게 살아가게 각각 지 몫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아이에게는 큰아이에 맞는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시고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에게 맞는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이삭은요,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뚫고 가는 거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뚫고 가는 거 잘했어요. 돌파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아이가 발길 지나며 싸울 때 하나님 왜 그렇지요? 묻는 것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이 아이를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 안에서 두 아이를 길러내가는 문제에 관해서 이삭도 어쩌면 우리처럼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패가 되었더니 야곱과 에서가 장성해서 분깃을 나누게 됐을 때 가정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간섭 안 했으면 칼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를 깊이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이 내 삶의 제목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연락에 기도해서 놓고 난 뒤에는요, 신앙을 안 키워요. 신앙은 안 키워요. 문제 속에서는 3일 금식, 4일 금식하고 난 뒤에는요, 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기도하는가 못해요. 어떤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께 인격적 관계가 약하고요. 어떤 교회는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깊이 추구하고 덕도 있고 성품도 좋은데 문제 앞에서 돌파 뚫고 가는 기도를 못해요. 우리 내남제일교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저도 부모지만요. 여러분도 부모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끊어내주는 사람은요. 강력한 부러짐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부러짐이 필요해요. 몸 끊어주면 어떤 줄 압니까? 몸 끊어주면 아버지의 생을 자녀가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몸 끊어주면요. 영적인 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기도와 이삭의 간구 속에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과 깊은 묵상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나가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 주시러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내 모습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주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